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해를 그야말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숙연해집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왜 더 열심히 살지 못했나 자책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맘때면 무엇보다도 많이 춥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굉장히 춥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모진 바람이 불어옵니다. 해는 서둘러지고 밤은 길어져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성탄 찬송 대부분은 18세기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 곡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요즘 우리들이 성탄 기분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은 자연을 거스립니다. 선라인 선셋을 따라 해가 지면 우리는 가정에 모여서 벽난로 앞에 온 가족이 둘러 모이고 엄마는 뜨개질을 하고 아빠는 책을 읽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는 이런 문화가 18세기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보급되면서 이제 태양이 없어도 24시간 광명한 시대가 되었고 24시간 운항 수단들이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편리하지만 사실 이 문명들은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인도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편리한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우리의 문명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자연을 싸우면서 나왔지만 또한 자연에 순응했고 순종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려서 우리는 너무 문명으로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의 해가 가장 짧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창조주께서 일을 조금 적게 하고 가족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이런 계절의 변화를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연과 역행합니다. 어쩌면 창조 섭리마저도 역행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불을 밝히고 차를 몰고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받고 밤늦게도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문명의 빛 아래서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기와 자동차가 없고 아파트가 없고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성탄의 캐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성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18세기 기독교 음악이 대부분을 만들어 놓았던 북유럽은 겨울이 빨리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모여듭니다. 집의 거실 벽난로에는 모닥불이 지펴지고 아이들은 촛불을 켭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문명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의미들은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몇 주간 진행되었던 성탄의 사람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기초 위에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혼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요셉은 그녀를 혹독하게 다룰 수도 있었고, 율법의 철저한 그런 분노를 그녀에게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요셉은 구약의 자구적 율법을 넘어선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을 칼날을 휘두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면서도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요셉의 신앙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도 또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또한 사랑의 절정을 이루은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또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흔히 신자들은 죄인에서 시작해서 바리새인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나는 죄인이었는데 마지막은 남을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바리새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는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진정한 사랑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맞는 말만 한다, 그 맞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상처를 받았겠는가 생각하시고, 맞는 말만 하지 말고 사랑에 맞는 행동과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짜 실패자는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처녀인 그녀에게 이것은 그의 인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게 되었는데 그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유다 공동체로부터 현숙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 자신에게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녀는 고백하기를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역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몸이 연약하고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고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 것이 개인의 정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데 이 몸의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번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몸이 아픈 것이 어떻게 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역설이고 은혜의 역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정말 가지면 내가 진짜 행복해집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오르지 못한 것, 차지하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성탄절에 내 은혜는 돈을 더 많이 벌고야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 결핍과 부재가 그게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면 벌써 주셨는데 하나님 왜 지금까지 안 주셨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면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 있는데 왜 안 거두어 가셨지? 이게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성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화가 나 있고 못마땅하고 막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막 터지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화가 나고 진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막 속상하고, 사실 그러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의 마음의 고도를 너무 이 뜬구름에서 구유에까지 지금 우리의 고도를 하강시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마음에 없는 캐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줄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야심이 이글이글 불타오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생심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샘으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짐승들이 사는 구유에 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탐욕들을 내어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처럼 율법을 이루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마리아처럼 주님은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그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성탄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복된 날에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역발상을 진짜 깨닫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가 본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본래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성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탄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탐욕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